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되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라는 방패로 무장한 사람은 악한 말로 공격하는 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의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실은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그것을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불신하기 시작했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바깥에 외부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방인 중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구실일 뿐이고 그들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유일한 중보자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스 여자를 여자로 아내로 맞이한 것과 함께 더불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 너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본질적인 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그 권위, 지도자로서 혹은 중재자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후반부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미리암이 먼저 말했다. 그리고 아론이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고 그것을 아론이 뒤에서 약간 뒷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주도적인 것은 미리암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미리암은 그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래서 그 여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침묵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야도 그 도전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러나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특별히 자기 형제들이 도전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타고난 성품은 온유하지 않았죠. 우리가 앞에서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있었던 모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온유함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스렸고 그를 다루었고 그를 겸손케 했고 온유함으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very humble, 그냥 보통 humble이 아니라 very,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권위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을 때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회막문 앞에 불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권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그에게 목도하고 그에게 직접 내가 말을 했다 하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죠.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 집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한 권위, 모세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 권위와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에 대해서 그저 그 자리의 중요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인격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그 자리에서 우러나온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온유함 속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또 인정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리더십에 있어서 특별히 온유함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십이 공격을 받거나 리더십이 그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했을 때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당장의 어떤 자리의 권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정말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대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로 우리가 방패로 무장된 사람은 아무리 악한 말로 공격하는 화살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단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러한 직분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간구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